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갈보리 그 동산 위에 새 십자가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데 세 사람 다 공이 무엇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그 정신의학자이면서 유명한 연구가 있던 엘리자베스 퀴버라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음의 직전에 갔다가 온 사람들만을 연구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이미 죽음이 선언됐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 퀴버라스 교수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냐면 당신이 그 죽었던 그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고 왔느냐 이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그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 사람이 공통점이에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다. 또 한 가지는 악몽의 꿈을 꾸고 돌아왔다. 악몽을 꾸고 돌아왔다. 이런 경험이에요.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는데 그 터널 끝에 가면 환한 밝은 세계가 있는데 그 밝은 세계의 발을 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 여기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정신의학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에 넣어놨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냉동고에 넣어놨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악몽을 꿈꾼다, 그 가운데 터널을 지나가고 빛의 환한 세계를 경험을 했는데 다시는 세상에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뭐예요? 공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구체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라고 의식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식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인구 10명당 우리나라로 치면 한 2명 정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반신반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은 전혀 없지만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런 세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률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반반이에요. 50대 50이에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그래서 있고 천국에 없다 그러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자신의 책 빵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 이것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천국을 포기하기에는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있다 그래서 있고 천국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과연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가운데 회개한 강도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아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양편에 있는 두 강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두 행악자다 그랬어요. 행악자.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캐논,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경이에요. 근데 이 정경에는 못 들어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버금간다.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그 문서를 외경이라 그래요. 또 외경보다 더 못하는 문서를 위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은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정경하고 그 다음에 외경도 캐톨릭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경으로 봐요. 자, 그런데 그 외경, 니고데모 복음이 있고 빌라도 행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강도 두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요. 강도 한 사람의 이름은 다이스마스요, 한 사람은 가이스인데 이 두 사람은 사촌지간인데 어릴 때부터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 그렇다면 이 두 강도는 뭐냐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만 한 것은 분명한데 오늘 이 두 강도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강도는 바로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뭐와 똑같다? 강도와 같다 그 말이에요. 단지 이 두 강도는 우리를 대표하는 것뿐이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와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죽기 몇 분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강도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좌편인지 우편인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강도를 우리가 구분하려면 하나는 회개한 강도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강도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온, 심경의 변화가 온 이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욕하고 저주했던 그 강도에게 한마디 던져요. 자, 뭐라고 던지느냐? 찾아가십시다. 39절, 41절 교독합시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자,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죄값으로 당연한데 이 예수라는 분의 죽음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한 강도가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사형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부탁하죠. 그 부탁이 42절 나와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래. 예수님한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확답을 줘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중병을 앓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신방 갔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예수 믿지 않는데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오늘 이 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그 미국의 목사님이 강도 이야기를 쭉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목사님 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도 이 회개한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닌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강도지만 나는 강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네. 우리는 다 인정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나는 강도가 아닌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은행 지점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데 당신이 은행 지점장인데 본점의 지시와 상관없이 당신 마음대로 그 은행을 운영하고 당신 마음대로 돈을 쓰고 가면 본점에서 당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그것은 강도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본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점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본점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이 강도 아니고 누가 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터부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이 강도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혹여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많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강도예요. 왜?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강도가,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답을 받은 강도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는 마음이 평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한 죽음이에요. 천국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낙원에 들어간 강도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보장받고 그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결정된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41절 교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도 외에 없어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때때로 의인을 말하고 영웅을 말하고 심지어는 성자를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의인이고 성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어떤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청년이 영국 수도가 런던이잖아요. 런던에서
꽤 유명하고 잘 나간 사람 명단 40명을 뽑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보를 보냈다네요. 뭐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지만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뭘 보냈다고요? 전보를 보냈어요. 근데 그 전보의 내용이 뭐냐?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빨리 피신하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빨리 피신하라. 이렇게 써놨더니요. 런던에 자기가 명단 뽑은 40명이 한 사람도 외 없이 런던을 빠져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에 말했던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였던 빵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후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보장받은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회개한 강도가 주님으로부터 낙원을 보장받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렵지 않는 이유 알죠? 두렵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13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이 경외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조금 신앙에 허점이 있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찾아갈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얼만큼 우리를 살피시느냐? 내가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멀리서도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뭐라고 말할 것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입을 벌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강도가, 회개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왜 너는 너희 죄값으로 죽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마음이 신앙이 있는 게 정상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진실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두려움이 필요해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될 텐데 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이유 없이 두려움이 아닌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보장받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줄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뭐라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강도는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 형틀, 마치 죽으면 3분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주인 것을 그가 알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가상 7원에 있어요. 응?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 7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그 가상칠언의 1000마디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손 양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가상치는 1000마디거든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회개한 강도에게 엄청난 충격을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의 고통이 극치에 달했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만 생각한대요. 아픈 것만.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극치에 있을 때 자신을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회개한 강도가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못을 받고 창을 찔렀던 로마 군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맞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한 강도는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접기도 했잖아요. 사실 영접기도는 다 한 번이면 좋게요. 우리가 혹시 몰라서 2번, 3번 기도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진실한 영접기도는 한 번이면 좋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꾼다 그래요. 낙원을 꿈꾸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는 낙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낙원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향이라 그러고 낙원이라고 말하는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no place예요. 유토피아의 원뜻이 뭐냐? 그런 장소는 세상에 없다. 그 말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어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천국이고 그 땅이 낙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너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부터 낙원을 보장받았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낙원을 보장받았어요. 그렇다면 낙원을 보장받은 사람은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작정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자라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언제 떠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날 때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보장받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음을 몇 분 앞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던 이 회개한 강도가 낙원을 보장받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섬기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인 것을 믿는 이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를 낙원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오늘 회개한 강도가 맞이하는 그 죽음처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